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다른 일반 서신에서도 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를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2장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기에 좋은 내용을 1번은 은혜의 맛을 아시나요? 이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자. 세 번째, 나의 대적자는 어디에 있나? 네 번째, 억울한 것,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같이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은혜의 맛을 아시나요?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2장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좀 이렇게 약간 색다른 구절이죠.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은혜의 맛을 받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은혜롭다. 그것을 너희가 맛을 받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개혁성경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라고 좀 애매모호하지 표현이요. 그러나 본문에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 즉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나 you have tasted 그랬어요. 맛을 음식을 맛보았듯이 맛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은혜를 한번 맛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하늘의 은혜를 내가 맛을 본 사람은 그 참 맛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안 보았으면 그리할 수 없다는 거죠. 맛을 보지 못했다면 순수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그 젖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자나깨나 맛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맛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말씀 사모가 잘 안 돼요. 억지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아직 주님의 그 은혜의 맛을, 진정한 맛을 아직 못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면은 그분은 분명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해야 그 말씀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맛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제목을 은혜의 맛을 보셨나요? 아시나요? 주님의 은혜의 맛을 사모하고 그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자. 알고 가자. 어떤 정체성이냐? 즉,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뭐 알아야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철학가들이 말하죠. 우리 소크라테스도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았나요? 모르죠. 철학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하고 학문을 추구하지만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애쓰지만은 말씀을 제쳐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는 결단코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이란 무슨 존재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 철학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자 했으나 알지 못했어요. 아는 방법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알면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란 이런 것이고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문제 해결할 방책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결단코 알 수 없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 네 가지 분야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세대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택하신 족속이다. 선정된 세대요. 족속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족속이라는 거는 뭐 이족속, 저족속 많이 있죠. 그 뭐 아프리카에도 여러 족속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좀 다르죠. 선정된 세대, 제너레이션 이런 뜻 아닙니까? 선정된 세대다. 제너레이션, chosen generation. 족속, 트라이브가 아니죠. 약간 원문 번역에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선정된 세대, 제너레이션. 왕가의 제사장이요. 우리 개혁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다르죠. 왕 같은이라는 건 왕이 아니라는 뜻인데 원문에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가, 우리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 왕이세요. 그 왕 중 왕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왕족이에요. 왕에 속한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는 분봉왕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작은 왕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하에서는
일반 평신도가, 일반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왕가요 또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약간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우리 개혁성경은 거룩한 나라요. 다르죠. 거룩한 민족, Holy Nation 그랬습니다.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죠? 백성이지만 특별한 백성이요. 구약도 백성이고 또 양심 시대에 택한 사람들도 백성이지만 우리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합니다. 한 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같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정된 세대라는 것은 구약 이전의 양심 세대, 구약의 율법 세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교회 세대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육신에 속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미 거룩한 민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초소에 앉혀진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찬양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왕자는 자기가 왕자의 말을 알아야죠. 공주는 공주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평민처럼 살면 안 되죠. 비록 평민과 더불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신분은 왕자요, 공주란 말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망각하면은 왕자, 공주가 평민처럼 살면 곤란하지. 그는 왕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적자는 어디에 있나? 우리의 대적자는 어디에 있나? 대적자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의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적이 아웃사이드 물론 있겠지. 밖에도 있지만은 실은 우리의 진정한 적은 어디다?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개혁성경은 이 혼을 영혼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다 한 혼, 두 혼, 세 혼 그렇게 말해요. 혼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가나안 내려간 야곱의 모든 가족이 75혼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라 말은 성경에 영어 성경도 원문에도 없습니다. 영어에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다릅니다. 헬라어도 영은 푸니마, 혼은 푸시케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루아, 네페시 다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 자체에 없는 말이죠. 근데 아마 1900년대 초에 개혁성경 번역할 때
혼하면은 조금 뭐랄까 우리 당시에는 느낌이 좀 그랬잖아요. 혼. 그래서 영혼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는 게 옳거든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정체의 그건 뭐다? 몸이에요,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몸과 싸우는, 나의 혼이 나의 몸과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즉 내 혼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 몸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곤고한이라고 그러는데 곤고가 아니고 wretched man 그럽니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혼이 몸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7장 25절인가요? 나오죠? 그에 대한 해답이 있죠. 해결책은 이 혼이 몸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가능하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8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재를 정했어요. 억울한 것도 축복이다.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왜?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다. 심지어 우리도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겪기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바로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셨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마땅히 죄를 짓고 마땅히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고 결국은 감옥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평생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바울을 인생을 뭐라고 해요? 야,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의 롤모델이다. 신앙인은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서도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것은 그 고통은 감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억울하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하여 부당하게 당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란 그 뜻이에요. 여기서.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늘 은혜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